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하는 말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야고보는 자기도 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일단은 비평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말 한마디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대통령 대변인이 말하듯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르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표현과 단어와 또 그렇게 심사숙고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남아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의 불완전성, 그리고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문제를 다 잠재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의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말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또 상당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선생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부끄러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해라고 하면 망설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의 부담감을 느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목자가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거, 또 누군가 어떤 소그룹이 됐든지 간에 몇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거나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말은 항상 불안정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스스로 말을 주의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말에 교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러니까 내가 교사 되는 것도 또 목자 되는 것도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물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 속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어감상의 차이로 선생 노릇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항상 선생님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버릇이죠, 말버릇. 조금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또 뭐 지혜롭고 아는 게 많은 것일 수는 있지만 밉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의 대화는 어떤 경우에 물론 진지한 대화, 진짜 뭐 이렇게 높은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은 짧게 몇 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내용 있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드러나 달라고 하는 푸념, 그냥 또 해소, 이런 식의 가벼운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가벼운 말을 갖고 죽기 살기로 그 말을 갖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사뭇 그 대화의 수준을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항상 문제 해결에 해답을 주려고 하고 이러면은 말하는 게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냥 듣고 흘릴 건 흘려야 되는데 항상 이 선생이라는 이 위치가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이런 거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요. 그건 그거 아니야. 늘 모든 말에 참견을 하듯이 가르치려고 들면 밉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또 똑같은 답변을 할 거야. 또 똑같이 참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의사소통 또 서로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자꾸 불필요하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정답을 줘야 되고 무조건 또 참견해서 어떤 의견을 말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쩔 때는 들어만 줘도 됩니다. 스스로가 말하면서 해답을 찾기도 하고 스스로가 말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가 들을 말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어떨 때는 들어주고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그런 것만 해도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일 수가 있으니 너무 선생처럼 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저는 목사고 목회를 저도 뭐 한 30여 년 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 세계가 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늘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뭔 말을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설교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목회자들끼리 서로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에 대화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좀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만큼 그 말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실수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하나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말은 우리의 그 타고 다니는 말이나 말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헷갈려 보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봐도 말은 통해요. 말에 재갈을 먹이는 거, 우리가 끌고 다니는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재갈을 먹이는 것은 그 말 주인이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통제하기 위한 거. 그래서 그 재갈을 먹여서 혹은 그 재갈이라고도 하고 굴레를 씌우긴다고도 하죠. 굴레를 씌워서라도 그 말을 주인이 자기 뜻에 맞게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유가 배입니다. 그것도 타고 다니는 배. 우리나라 말이 다 배가 또 그 배도 말하고 저 배도 말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배. 그 타고 다니는 배의 키, 운전대를 말하는 거죠.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운전대 하나로 그걸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방향 조절력,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뭐든지 우리의 혀도,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통제가 가능하고 길을 들일 수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혀를 길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혀가 부정적으로 놀려지게 됐을 때 파괴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 이미지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 같은, 사람을 이제 불 붙이게 만드는 거죠. 화를 자초하고 화를 나게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야고보서 서론에 바로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말 잘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딱 보니까 경험자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해보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화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존 가트만 박사의 2000쌍의 부부의 연구 결과, 이혼하는 부부와 또 이혼하지 않는 부부 특징이 딱 한 가지더라. 그건 말투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투, 비난하는 말투, 경멸하는 말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을 했으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또 똑같이 응수를 하면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자꾸만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져가지고 커져가서 결국은 사람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게 되고 서로 남남이 되더라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의 부부 치료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비난 없이, 비평하는 거 없이 바램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항상, 왜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벌써 약간의 비난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메시지 같이 내 바램을 말하는 아이메시지 같은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 주어가 돼서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너라는 주어를 쓰게 되면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상대가 듣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지옥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은 악이 돼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말투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자꾸만 냉소적이고 자꾸만 모든 일들이 삐딱하게 보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건전하지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런 것이 되죠. 특히나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말하는 걸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마키아벨리식 논리로 뭐든지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자기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하나 뒤에 가서는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면 실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버릇을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지옥불을 끄집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부정적인 사용은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암시하게 되면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고 암시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대중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구성원들은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거 하나가 결국은 마치 우리 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정말로 염증을 느낍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는 염증이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질어지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저는 딱 지옥문이 열리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말의 영향력을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대통령 대변인이 말하듯이 심사숙고해서 가려서 또 여러분의 말투도 긍정적으로 좀 조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언서나 또 앞에 본 성경에서나 주의시키고 있는 말 태도입니다. 성급한 발언.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성급하게 너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생각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좀 늦게 말하는 형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돌아가기 전에 벌써 말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는 경우 실수가 많다라는 것은 %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 발언들. 부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찬송은 칭찬을 말하는 거고 저주는 욕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가능한 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적인 모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이 둘 간에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공적인 얘기는 항상 걸러져야 되고 그 발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소리들이 더 많아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을 내는 거.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덧붙여서 얘기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100% 옳으냐? 분별을 해봤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일은 지옥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막 맴돌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막 떠올라도 그걸 억눌러야 마땅합니다. 그걸 억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 막 혀를 많이 놀린다는 뜻이에요. 막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꼭 필요한 말,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반 모임에서 교사들로서 반 모임을 할 때 우리들의 입이 만일 이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또 너무나 성급하게 말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거나 또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끄집어내거나 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우리가 뭐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도자 노릇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 지금 국가에 정치하는 어떤 양반들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집안에 그냥 어떤 출세하는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한다고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패가망신합니다. 정말로. 한 예가 우리 뉴스상에 늘 떠드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특히 공적인 모임에서 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능한 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말을 은혜로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자 리더십에 의해서 또 장사꾼 리더십에 의해서 말을 잘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자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말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주면서 내가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할 때는 끊어주고 정말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내가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또 장사꾼 리더십이라는 것은 장사꾼은 절대 밉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진상인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적당히 얼버무려서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흥정을 할 줄 아는 것이 장사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원수로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상대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뤄서 그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끌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교사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불성실하고 잘못된 어떤 말 그리고 가르침 이걸 통해서 순수한 신자들을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을 철저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을 길들여야 하느냐 13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길들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나 총명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오직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유일한 것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 의지, 감정, 또 욕망,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편견과 거짓이 없고 평화를 유지한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평안,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평안함, 혹시 그것이 없어지고 분란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말 때문이라는 거, 그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돌아봐야 할 겁니다. 배우자 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큰 분란이 있게 되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내가 맡고 있는 소그룹에도 항상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감정에 쌓여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감정 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것은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걸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라고 물어서 그 부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왔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거기서 다듬고 변화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도를 받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진다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옳은 줄 알지만 내 사사로운 생각, 내 이기적인 어떤 욕망, 내 어떤 감정,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더 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길들여짐으로 인하여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